읽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죄를 인하여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설교 제목을 델스성 본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설교가 첫 번째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은 그 도자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무엇을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lso라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하게 다 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먼저 살아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삶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삶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이렇게 믿었다, 내 직책이 무엇이다, 뭐 연수라든지 아니면 직분이라든지 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설교 본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라는 말은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느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맺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할 것이 있다는 말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이 말씀이 무엇으로 내 속에 계시겠는가라는 정의를 각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속에 계시면은 그렇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면은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내한테 말 뜻을 내가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첫째 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죽고 삶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신다 그러면은 몸은 죽었다. 여러분 알든지 느끼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런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고 삶의 정의를 나누기 전에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우리 청년들 가끔 하는 거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피아 게임을 하다가 마피아가 누굴 하나를 지적하면은 그 사람은 게임에서 아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 속에서 빠져나가는 게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카드를 하든지 하투를 치든지 간에 우리 혹시 어른들 그 섰다 이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포기한다. 미국 영어로는 죽었다 말은 안 쓰는데 미국에 뭐 소렌더 이런 걸 쓰는데요. 한국말은 죽었다가 나는 돈을 더 이렇게 지르지 않고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서 어떤 소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열심히 다들 돈 잘 벌고 사는데 당신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었다는 정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같은 즐기고 있는 무리 어떤 그룹에서 벗어난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죽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인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활을 쏘는데 목적이 관역입니다. 목적이 10점짜리 관역을 맞춰서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바람의 영향이든 무슨 영향을 받아서 9점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박수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10점의 관역을 목표로 겨루었는데 9점에 맞으면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말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다, 하나님의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영이 아닌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이 70년, 강건하면 80년 속에 사는 삶,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속에 진정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은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너희 속에 계시면 몸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사는 걸 가지고 무엇을 조금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거는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을 다스리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고 계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로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났다, 살리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살아났고 무엇을 살리셨느냐 그러면은 우리 2절에 나오니까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내가 살았다, 내가 죽었다 놓쳐버리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으려고 아무리 여러분이 발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뭐를 몇 년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어로 들으려고 그래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기 싫은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나요? 가족 전도로 고민하시는 분, 친구 전도로 고민하시는 분, 부모 전도로 고민하시는 분 고민해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 이야기를 잘 듣고요. 어머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너무 효자였어요. 어머님이 조금 얼굴만 불편한 것 같으면 어머니 뭐 드시려 큰 먼 길을 찾아와서 그렇게 공경한 아들인데도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예수 좀 믿어라. 그게 아들은 그게 안 믿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장입니다. 내 부하 직원이 내 눈치만 보면 그냥 잘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말빨이 떨어지고 내가 말에 힘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뒤에서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은 믿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을 바꾸려고 설교를 합니다. 자꾸만 생각을 바꾸려고 세상 법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 것 같고 나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포인트를 가르친 쪽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자꾸만 이론이 붙고 생각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되느냐? 지금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니네들이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첫째가 너희 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하니까 내가 살아났다. 육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육을 오래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을 평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래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과 함께 오래 거할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뜻이 통하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넣는 것은 무엇이냐? 암기입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예수를 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교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살았고 그분은 어떻게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하면은 살을 잘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은 된 것 같이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쭉 거쳐서 지금 8장 10절에 딱 와보면은 그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몸은 나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살리려 그러면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존재는 혹시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몸속에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못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육신과 더 쉽게 하면 여러분의 영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죄, 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죄라는 죄가 이런 죄는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든 지난주든 한 달 전이든 내 아는 사람한테 내 배우자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내 부모들한테 내어놓기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그 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인도하기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이야기는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죄를 놓으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자기 나라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영접하지 않느냐? 어둠 속이 더 좁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부끄러운 거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구원하고 관계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로 가니까 의가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로 자꾸만 의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오늘 주일날 나갔고 11조를 했고 이렇게 성격도 지금 이런 게 의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권사님이십니다. 혹시 이 질문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권사님은 죽으면 천국 가시겠네요. 아, 가죠. 우리 형제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네, 가죠. 어떻게 천국을 가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갑니다. 그까지는 대화가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혹시 증거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전도 폭발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까지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요, 주일날 봉사, 성가대하고요, 식당 봉사하고요, 다 그런 것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 육신이 먼저 죽어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시면은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로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면 나도 그냥 죽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나요? 육이 살아있나요? 영이 살아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육이 살았는지 영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 세상에 살면서 큰 돈 한번 벌어보는 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내가 몸을 갖고서 이렇게 바디 빌딩 한번 해보는 거.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면 우리 교회가 봉에서 L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여러분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육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못 살고 가진 게 부족해서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나눕니다. 양을 나누고 염소를 나누는데, 죄송합니다. 이쪽 양이 되고 저쪽 염소 될 수도 있으니까 염소는 이쪽으로 가고 양은 이쪽으로 와라.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온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앉아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내 형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한쪽으로 쫓겨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속에 안타까움이 없다면은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육으로 가면요, 그렇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 지옥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싶죠. 저 사람은 복음은 거부 안 하는데 언젠가 예수 믿겠지.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잡혀 있는지, 이 세상 공순 권세 잡은 자에 잡혀 있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이 그냥 교환은 많이 됐다, 설교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크리스찬 같아, 그거 중요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재정을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사람들 많이 와서 우스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유익에 대한 설교 복 받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 등록은 됐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꾸만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육신의 자체가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세 번째는 몸과 영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게 난가 저게 난가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면은 육에 있는 게 나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 뭐 그렇게 해.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도 어떤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나는 센데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는 그것만 건드리면 나는 폭발해. 당연하죠. 육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누면은 그 육이 거듭난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 나가 누구냐 그러면은 거듭난 속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겉사람이고 무엇이 속사람인지를 아직도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심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눠질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 영혼의 삶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아무리 내가 거듭이 나서 그 사람을 정화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성화를 시켜도 여러분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사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우리 육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보고 죄를 자꾸 짓지 말라고 지으면 안 된다고 지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 전체의 흐름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든지 속이든지 하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지은 죄는 우리 육신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속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거듭도 나지 않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하느님 앞에 가서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뜻이 여러분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는 멀쩡해도 여러분 속에 암이 있으면 여러분은 의사가 심판을 결과를 내립니다. 당신은 6개월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왜 암이 있으면 6개월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3살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한 달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의사가 진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암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암의 생명을 어떻게 절제를 못하고 통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몸에는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장악해버리면 여러분을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와서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을 살려줘야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병이 고쳐져, 물론 사업 잘 되고 병 고쳐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자리에 부른 목적이 뭐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땅에서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사는 지혜로 좀 쉽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영적인 말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의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게 하시고, 사복음서에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고 로마서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분이 원하는 것, 절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절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은 겪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지합니다. 세상 지식이 무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내지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예수를 믿는다고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속 사람은 그래도 육체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안에 있으면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교리가 너무 많습니다. 신학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모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론은 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보다 더 높아진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육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좀 이렇게 완충작용으로 좀 부드럽게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붙은 게 모든입니다. 모든 이론, 모든 교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해주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내라는 내가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육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쫓아서 살 수도 있고 성령을 쫓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 여러분의 생각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났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그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증거하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인치시고 보정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